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육조단경 33 은내가 곧 보리, 은내 즉 보리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수 스님은 일찍이 사람들이 대능 스님의 법은 바르고 곧게 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신수 스님은 마침내 문인 지성 스님을 불러, 문인은 자기 사문에 문하에 있는 스님, 자기 제자 지성 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거라. 대능 스님의 처소에 이르거든 예를 드리고는 다만 듣기만 하고 내가 너를 보내냈다는 말은 하지 말라. 뜻과 요지를 들은 바대로 기억하여 돌아와 내게 말해주게. 대능의 견해와 나의 견해 중 어느 것이 빠르고 늦은지 볼 것이니 너는 가장 빠르게 다녀와서 나로 하여금 괴이하게 여기지 않게 하라. 지성은 공부를 기쁘게 갖고 한 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도착하였다. 대능 화상을 뵙고 예배를 드리되 그리고 듣되 온 곳은 말하지 않았다. 지성이 법을 듣고는 말 끝에 깨달아 곧 본래 마음과 배합하였다. 일어나 예배를 하고는 스스로 말하되 화상이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닫지 못하다가 화상의 설법을 듣고서 문득 본래 마음과 배합하였습니다. 화상이시여 자비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거기서 왔다면 마땅히 염탕꾼이었다. 지성이 말했다. 말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은뇌가 곧 보리인 것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셨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신수 화상과 육조 화상이 대골 구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북쪽에는 신수 화상이 법을 펴고 남쪽에서는 예능조사가 법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경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육조 스님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1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신수 스님 그 전에 북쪽에서 선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선을 이렇게 그 선과 그 당시에 달마선을 몰았던 스님들과 논쟁을 해가면서 이 선을 알리는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하택 신해가 육조 스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종선이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점점 내려오면서 대능 스님만이 적자고 신수 스님은 아주 남돈 국점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폄하를 했는데, 실제로는 신수 스님도 당나라 시대 때 3명의 황제의 국사였습니다. 석천무가 마지막인데, 석천무 아들 둘이가, 석천무가 아들 둘 막 황제 갈아치웠잖아요. 두 황제 저기도 국사였고 석천무 국사까지 했습니다. 10세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파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달마 대사가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파상론이 뭐냐면은 모양상을 부순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는 신수 대사의 저서라고 요즘은 알고 있으면 고려고동 때에, 고려 시대 고종 때에 이제 대장경하고 같이 편찬돼가지고 지금 정태종의 본산인 충북 단양군에 있는 서백산 이석에 있는 우인사에 일체경음의라는 책에 밝혀진 겁니다. 일체경의 음의 뜻이라는 것으로 불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전에씩 모르는 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헷갈릴 수 있는
그 글자들을 다 사전식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게 일체 경험인데 거기에서 파상론은 신수대사가 지었다. 이게 파상론이 달마 반신론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문헌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떻게 한법이 모든 법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답하기를 마음이란 만법의 근본이다.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생겨난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게 파상론입니다. 그래서 신도 스님도 선을 가르친 겁니다. 선을 제창하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학기신회가 자기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좀 폄하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육조해능 조사님께서 6명의 제자가 나왔지만 결국은 정원 행사하고 남학대한 제자만들이 많이 선배가 되어갔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뛰어나도 선배이 끊기면 그래서 끊는 신수 대사도 한 몇 대의 걸치가 있다가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사상을 갖다 남북 본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신수가 어떻고 대능이 어떻고 하는 것 자체가 시비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니까 신수님이 나오니까 그 비교해서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신수에서도 그 선을 가리키는 선성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 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빨리 갔다 오더라, 괴이하게 여기지 않게 하라,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느 것이 빠르고 늦은지 볼 것이다. 이게 바로 빠르고, 그렇게 해능의 견해와 나의 견해 중 어느 것이 빠르고 늦은지 볼 것이니, 요 말에서 사실 본전이다. 빠르다는 돈이고, 느리다는 것은 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경도 요즘은 육조 스님이 이제 대금사에서 이렇게 이제 무상계를 주면서 법문했던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법회가 그때 위거 그때 자사 그때 도지사쯤 되죠. 위거가 법회에 얘기해가지고 3명의 스님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은 학교 신회가 만든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화지금 이 내용도 육조 스님이 말한 게 사실 이 법문, 무상계준에서 법문하는 게 이 책 한 군데대로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기에 따르는 것 써져 있습니다. 물론 육조 스님 같이 참 1.50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육조 스님 이하로부터 선이 꽃이 폈기 때문에 상당히 존경되는 훌륭한 스님이긴 하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안 살아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록에 있어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남돈이 국정인이 신수스님은 점수고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대양이 여기지 않게 하는 것도 사실 폄하하는 겁니다. 신수스님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요놈이 꼬임에 넘어간다 이렇게 그런 것을 운전 중에 냈기 때문에 보여주는 얘기거든. 놔두세요. 오늘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성이 법을 듣고는 말끝에 깨달아 곧 본래 마음에 개입하였다부터 마지막 번뇌가 곧 오린 것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또 더 중요한 건데 계명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서 왔다면 마땅히 영탐꾼이었다 하니 지성이 말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번뇌가 복구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게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얘는 발바다가 번뇌가 버리는 것도 같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번뇌와 보리가 딱 이와 같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두 마디가 일체가 모두 진리요, 도요, 부처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성이 신수의 제자로 명을 받아가 육조 대왕에 가지고 영탐을 하였지만 말하기 전에는 영탐꾼이었죠. 속이고 있었습니다. 감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고 딱 드러내니까 영탐꾼이 안 되지. 우리가 번뇌라는 것도 번뇌를 문제 삼고 이걸 감추고 속이고 막 어떻게 하려 하는 순간에 번뇌가 돼요. 근데 드러내고만 번뇌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다른 만법처럼 인연에 의해서 존재가 돌아가는 존재거든요. 우리 스스로 개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내가 한다 하지만 사실 내가 한다 하는 말도 뭡니까? 인연에 따라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니 버림이 하는 건 사실 우리 생각이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신수의 제자가 자기의 신분을 감춘다는 것은 드러낼 때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신분을 감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드러내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진실, 이렇게 자기가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뭐 시험하려고 네가 인동꾼이지 이러니까 기성이 이미 한 소식 했으니까 딱 알아듣고 말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 말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경기를 내니까 이로써 인가하는 거야. 그건 내가 버린 것이다. 뭐다. 이렇게 인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걸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시비해가지고 어떤 건 숨기고 탓하고 지어짜고 하는 뿐이지 그냥 번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으면은 번뇌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은 번뇌가 아니고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말은 유의를 한다, 유의도 한다 하지만은 유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금강경에서도 대성정정본 3본에서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으나 한 중생도 구제된 바가 없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니까 왜냐하면은 보살은 아산,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마치 아산,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어야 될 그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32분이 이제 불교 금강경이 나는데 31분에 직연불생분, 직연은 생기지 않는다. 직연이 뭡니까? 아상이잖아요. 악연, 인견이거든요. 그래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상, 이는 아상, 인상, 이거는 이런 일꾼 실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유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속아가지고 끙끙거리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늘 내가 말하지 끙끙거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체가 다 법이야. 일체가 버리고 스스로 문제 삼거든요. 그렇게 어제 나무 스님을 내가 자주 팔아보는데 나무 스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처럼 이렇게 보라 했던 것도 처음처럼 보라는 것은 이 자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보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처음처럼 보면은 어떤 문제 잡대도 없고 선언적인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내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공한 거죠. 그게 내가 공한 거야. 내가 공하는 걸 하니까 법도 공해버려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반전하는 마음으로 법을 보니 법도 반전한다. 반전이 뭡니까? 시비하는. 그러니까 네가 시비하는 것을 법을 보기 때문에 법에 시비가 생긴 것이다. 거기 뒤집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시비를 하지 않으면 법도 시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공하면 모든 것이 공을 공한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번뇌라는 게 실제하지 않고 유의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꿈속의 사람이라고 느끼고 자꾸 꿈에서 속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꿈에서 깨버리면은 꿈꾸는 사람이나 깬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깨나.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는 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가진 계율과 바라기를 또는 수행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나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나면 번뇌고 해야 할 것이 일어나면 이제 번뇌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해서 해야 할 일만 남으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다 이거거든요. 내가 농담 삼아 비슷하게 껴있는 말 농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금강경을 사실 금강경을 소위경으로 삼는다는 것은 육조 해능스님 금강경을 깨달을 때 육조 해능스님이 서맥을 잇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그러죠. 조계가 원래는 조시들이 집성촌이 있는 곳에 앞에 그러는 계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계라고 했어요. 그 기산이 이제 오임사라고 했었는데 거기 육조 스님이 이제 그게 출석하면서부터 육조 스님을 조계하면 육조 스님을 칭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논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건강경을 상당히 어느 모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옳고 우리는 윤리적이고 이렇게 가지고 뭘 시비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온통 법이고 오직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깨닫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경전을 하고 문자를 공부하고 또 수행을 폼을 잡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자기가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 취업하면서 번뇌다 이거는 나쁜 거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공부를 하시고 맨날 만약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하면은 그거는 인연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흩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뭐 깨달음에 매여 있는 돈이나 그것도 어떻게 깨달으면 했다니까. 그 육수 그 마도스님 하잖아요. 법은 도불용수라. 돈은 닦는 데 있지 않다. 왜냐면 닦아서 얻을 인연은 반드시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안 닦으면은 범부가 될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늘 하죠. 초발심식 연전까지도 법을 깨닫자고 마음 탁 먹고 나는 순간에 깨닫자는 마음을 딱 내려놔도 된다. 법을 깨닫자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부처가 되고 싶다는 거야. 이 법을 알았다. 그러면 부처가 되고 싶다 해서 막 생각을 딱 내놨구나. 그냥 붙인 거야. 지지 않는 거야. 이게 초발심식 연전가예요. 초발심을 어떻게 하고 정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초발심 자체가 정각이라. 그게 번뇌가 바로 보리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늘 말하는 번뇌는 일체 한 법이가지고 나눌 것도 차이할 것도 없어요. 시비할 것도 없어. 일체가 법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 시각으로 시비하고 그렇게 처음처럼 말하면 그냥 뭐라 이름도 붙일 수 없는데 지가 이 찻잔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찻잔이 되는 거지. 그렇게 꽃 얘기했잖아. 내가 꽃이라니까 내게 와서 꽃이 됐다. 똑같은 거지. 그건 대관에서 참 아름답게 얘기하지만 법으로서는 이게 한정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선거 악을 나누고 옳고 그런 것을 나누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눠가지고 지금 자기는 중생이고 이 강을 건너가야 저쪽 언제 가야 복수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피안으로 가는 것을 바람이라고 자기는 중생이고 그러면 계속 명시 수행해야 되고 여섯 가지 바람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번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이 한법의 인연으로 생긴 존재예요. 법을 늘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 그대로.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어서 우리는 다른 존재, 길거리에 들고 다니는 물이나 지금 컵이나 소리 내고 있는 에어컨이나 마이크나 똑같은 존재,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도 매 순간 변하잖아. 인연으로. 인연은 조금씩 변해가거든. 생각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조금씩 변한다. 그래서 이 우주는 영지법에 의해서 계속 매 순간 변해가잖아요. 그게 법이다. 그게 법이라. 그게 바로 법이고 법을 다른 이름으로 부처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부처야. 매 순간. 시비만 하자. 그래서 마도스님이 적심시불, 적심이 부처다. 우리가 적심할 때 또 마음으로 또 따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동할 때 생각 없으면 어떻게 행동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심시불 때 적심은 우리가 생각으로 인연에 반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적심이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연에 즉각 반응해서 하는 모든 것이 적심이에요. 그래서 이 적심은 인연에 반해서 탁 내기 때문에 이게 시비가 없어. 애초에. 물론 수십 년 살아온 습 때문에 습이 발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 나쁜 차례, 좋은 차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다시 시비하지 않으면 그냥 인연에 이렇게 가버린다. 어떤 그 자극도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이 일체 만법을 드러내는 인연과 이치가 조금 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잠시만. 그래서 예를 들고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깨달은 사람의 자치는 하늘에 나는 새와 같다. 새가 하늘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자치가 없잖아요. 하늘에. 전혀 자치가 없거든.
목소리가 날아가는 비둘기를 잡아먹어도 그 잔인한 형상이라도 자취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즉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게 실이 안 하면 다른 생각이 떠밀려가고 자취가 없잖아. 그게 즉심입니다. 그래서 즉심은 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즉심입니다. 여감록을 지은 어느 극동 스님의 스승인 내가 자주 얘기하죠. 도영시 스승인 오조법연선사와 선사의 지인인 진대영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죠. 진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벼슬을 하다가 자기 고향인 초보로 돌아가는 길목에 이 오조법연선이 이제 주석하고 있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걸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어느 오조법연선님이 진대영한테 자네는 소임씨가 아는가? 하면서 그 두 구절이 아주 선지가 깊다 이렇게 하는데도 진대영은 내의하고는 그런데 하고는 얘기를 깠어요. 가니까 이제 어느 국건이 자기 스승인 모도선사인데 그분께서 소영씨의 뜻을 알고 갔으니까 물으니까 모도선사는 아니다. 그는 단지 소리만 알아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그 소영씨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그 맵시 그림으로 그리려 해도 그리지 못하니 깊고 깊은 규방에서에만 배운다. 자주자주 소고기를 부르지만 소고기에게 일이 없고 오직 당남, 님께 소리의 뜻을 알게 하느냐 이렇게 이거든. 이게 소고기 하는 게 바로 아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 이게 법이니까 이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소고기가 바로 아는 목사예요. 그렇게 선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느 부분이 이 소임씨를 알았으니까 아니 다만 단랑이 그 소리의 뜻을 알기 위함이다 하고 마지막 구절이 그러니까 그분이 소리를 알았다는 된 것이 왜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도선사가 딱 한마디 하죠. 어떤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떠나트의 잣나무다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법의 모양을 가리키는 거다. 저기 부적이라는 뜻이다. 그게 내 부적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가리키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할을 했다고 해야 돼. 참 그거 한심하고 참 똑같은데 할을 한 게 아니고 저렇게 바로 떠나트 잣나무가 법을 가리키는 모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니 확장 열렸지.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가지 회를 쳐서 꼭 하니까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매 순간 드는 적심이 바로 법을 모양으로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적심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적심입니다. 그것에 다시 시비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마음이 바로 수업입니다. 적심이 그래서 해는 요상께서는 당경 30 수행편의 무상송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더라도 어떤 것도 방해될 것이 없으니 늘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면 도와 법으로 서로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했죠.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하니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지 않게 깨뜨리게 하지 않으면 즉시 도리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 그 33번뇌가 또 도리 그것도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인연에 속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 인연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들어버리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쪽에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한다는 말과 행동과 생각도 인연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못하는 것도 그 순간 인연에 딱 맞아 떨어지면 잘하는 거야. 좋은 말 좋은 말.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인연에 적혀서 드러날 때 그것이 현재 상황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나 상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다시 상대적인 거거든요. 양변이거든. 이 양변도 다 없어져야 되지만 상대적인 걸 보지 않고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딱 쥐고는 절대적으로 딱 쥐고 앉아가지고 인연에 적합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눈다. 그래서 성악이 생긴 거예요. 사실 잘못과 잘못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옳은 생각, 옳은 말 이런 것도 생겼다. 그래서 그 잣대는 매 순간에 우리 모습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니까 옳고 그름이 있게 된 것이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냥 매 순간 인연이 적하고 있을 뿐이야. 적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하고 시비하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신과 함께 있게 하면 시비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도화적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시비만 하지 않으면 바로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같이 나쁜 생각 법대로 하라.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의 의무를 드러내서 자기 있게 하면은 도화법으로 서로 적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간사의 법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의무를 감추려고 하잖아. 사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의무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의무에 있게 된 그 인연을 알면 의무에 있게 된 거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에서 옳고 그름을 만들어가지고 잡혀 세우니까 의무가 된 거지. 이게 무죄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의심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의심을 깨뜨리는 것, 의심을 깨뜨리지 않게 하면은 바로 또 그 오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지. 의심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잣대를 들고 의심된 걸 비춰가지고 옳다 그렇다 해가지고 딱 판가름하는 게 의심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아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아는 게 지혜 아닙니다. 모르는 게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수상선생님은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그러거든. 그냥 인연에 적혀 살아가는 거지.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디 가면 내일 서울 가려고 하면 미리 사표도 없고 이렇게 아는 게 있어야 돼. 그건 알면 있어야 되지만은 그거는 세간과 우리가 인연에가 알 수 있는 것일 때 문제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일 KTX 타고 서울 갈지 안 갈지 어떻게 그것도 돼봐야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 우리가 사실은. 한 치 앞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게 이제 모른다는 거거든. 그래서 중사님은 그걸 그냥 모른다. 오직 모를 뿐이라. 그냥 인연에 적혀있어 한다. 인연에 적혀있는 게 뭘까? 오직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이제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자꾸 알려고 생각이 한번 더 써봐요. 그래서, 이 세간에서는 이제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걸 의심을 깨뜨려야지. 그게 막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운 걸 깨뜨려야 돼. 그런데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자꾸 의심을 일으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원래 없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여러 명이 앉아서도 어떤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의심을 안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의심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의심이 실제로 의심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서 이 법은 매 순간 인연에 의해가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질 뿐이지 어떤 선과 악이라는 게 없어요. 이곳에 인연에 의해서.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도 뭡니까? 연기법도 법이 만들었고 그 인연에 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이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체가 다 법이에요. 법 아님이 없어. 선과 악이 없어요. 인간이 잣대를 세워서 선과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과 악의 뜻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법을 인간의 가능점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 놓기 때문에 의심을 깨뜨리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심을 깨뜨리지 않게 하면은 즉시 보리가 들어간다. 그게 보리다. 매 순간 이게 보리다. 그래서 의심을 깨뜨리지 말고 아예 의심조차도 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치 모든 일이 다 법이라고 알기만 하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견성이고 그걸 보는 거고 깨달음이다.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 따로 있고 뭘 알아야 깨달은다고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견성이 안 돼. 생각이 자꾸 바로바꿔.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않으면 즉시 보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이 왔다면은 마땅히 영감꾼이겠다 하는 말에 기성이 말하기 전에는 그랬지만 말씀을 들었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즉각 번뇌가 오린 것도 바로 그와 같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자신이 영감꾼인 것을 말하지 않고 감추었을 때는 죄인이다. 그게 번뇌야. 이게 번뇌야. 근데 드러내니까 죄를 벗었잖아. 번뇌가 사라져. 그러니까 바로 그게 허물을 감추려고 하면 허물이라고 생각하면 번뇌가 되지만 허물을 그냥 드러내고 있으면 번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가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신이 있게 하면은 도와 적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 법을 공부할 때는 늘 시비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그거는 인연에 적혀서 있는 거야.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쪽 인연이 안 맞으면 나쁠 수밖에 없어. 길이 막혀가지고 1차선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2차선을 끝으로 가서 길이가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 나는 거야. 너 교통사고 갈지 어떻게 알았어? 못하네. 하지만 그 인연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때 1차선 가야지. 이러거든?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야. 회사에 늦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번뇌라고 하지.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간 이렇게 그 행동하는데 인연에 안 맞아가지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뿐이지 우리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늘 건강한 거야. 늘 신상이다. 부서지고 생기고 부서지고 생기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시비가 없고 그리고 그 시비가 없으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매 순간 자기 자신의 모양을 자꾸 끌지 않잖아. 안 끄니까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지. 그게 매 순간 인연을 적심을 살아. 그게 바로 금강에서 말하는 뭡니까? 머물지 않는 나의 마음을 여는 거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바로 깨달음이 사는 거다. 깨달음이 따로 없는 게 아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게 사는 게 깨달음이 사는 거다. 이처럼 우리가 번뇌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비추어갖고 보기 때문에 번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진짜 인연으로 적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내는 마음이 적심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심이라서 꼭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짓거리 다 적심이야. 왜냐면 모든 것이 행동이 전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거의 없거든. 순간적이라도 찰나가라도 탁 하고 행동을 한다. 다 적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연에 적혀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융합 중에서도 오욕실정을 버리지 않고 오래 된다. 오욕실정 그대로 오래 간다. 이걸 잘못 들으면 오욕실정을 버리지 않고 오래 된다니까 요거 가지고 오래 또 하는 줄 아는 건데 오욕실정이 바로 오래다. 그대로 오래다. 그리고 또 밖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잖아요. 안으로는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밖으로는 모든 걸 잘 분별하는 것은 인연에 적합해서 다시 살아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인연에 적혀서 그래 분별하는 순간 바로 행동을 하다가요. 이게 밖으로 모든 걸 잘 분별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순간. 그리고 그걸 다시 시비하지 않으면 뭡니까? 안으로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법이 시비하지 않으니까. 일체만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은 법이 시비가 무시감이 되나 그러나.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안으로 저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에 적하여 일으키는 모욕실정은 바로 밖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는 거야. 잘 분별하는 거야, 모욕실정이. 그리고 그 모욕실정은 그냥 인연에 적하여 그냥 그럴 뿐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다시 시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좀 있으면 사라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디든 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어난 일도 인연이 끝나면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번뇌가 우리한테 머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리요. 그게 보리요. 그래서 안으로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잘못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모르지만 그걸 알면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내적 보리, 오욕실정을 버리지 않고 보리에 되고 밖으로
모든 방법을 다 분별하면서 아무런 적적 움직이지 않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가르잖아요. 법에 대해서 말하는 말은 전부 다 이 하나를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전을 통해서 그 문자, 법, 이름마다 낱낱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야지 깨닫는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았어요? 그 심이 엄청난 거야. 난 좀 뭐라고 못하고 자기 지었다고 있거든. 뭐라고 안 알았어요. 그거 잘 살고 있잖아요. 그거 뭐라도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고, 잘 자잖아. 그게 오히려. 그래서 그 오역철정을 인연에 적혔기 그래서 우리가 번뇌라고 일컫는 것은 그냥 인연에 적혀서 내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잣대를 들고 다 갖다 대니까 입 들고 바른 게 생기는 거지. 잣대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바로 서는 게 있지 우주에 가면 바로 서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 가보면 바로 서는 게 없어. 그건 중력이라는 잣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금은 중력이 잣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서는 게 있지만 우주가는 어떤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 다 바로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심이고 버리기 때문에 개능조사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념편에서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 행동을 다 하게 하잖아요. 행동을 안 옮기는 생각도 있지만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생각이 개입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진비하지 마라. 그냥 지금 이대로가 바로 법이고 부처지 따로 깨닫거나 고치거나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시키는 건 뭐라? 이렇게 시키는 건 몰라. 이 카드 이게 바로 부처님 설법소리인데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처님 설법소리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특히 카드나 이렇게 말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내는 언어가 있으니까 언어에 뜻이 있고 하니까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그 언어를 이해가 말을 알아듣지만 그게 이 무수의 법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일체가 법인데 그러니까 그걸 법 한다고 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행동하면 다 법이다. 그렇게 이제 그 참사자는 듣는 듯이 낀다는 게 진짜 그 상공경 이 칸을 보고 저게 법인데 이래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을 때 그렇게 한다. 그걸 뭐 주뜻을 무슨 다 해? 이렇게 하고 어떤 무사처럼 이 칸이다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술좀 내가 띵띵하고 산책 가다가 다 있는데 없네. 다 같은 얘기야. 사실 모양은 다르고 다 같은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일제의 행을 하되 그것이 다 시비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있는 대로 살게 되고 생각에서도 시비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네. 나중에는 생각에 수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같이 조용한 겁니다. 이게 적연이다. 이걸 다 공적 명진화 공하고 즉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새로운 시비가 있습니다. 그걸 법에 있는 진공유다. 다 떠나야 돼. 그것이 바로 이제 보리가 바로 깨달은자. 안욕가라 삼약 삼월에서 나온 게 추출한 게 보리잖아요. 그래, 안욕가라 삼약 삼월가 최상이잖아요. 근데 최상이라고 다른 것도 없게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일체 행동을 한다는 말은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적하여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고 시비하기 전까지는 다 인연에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고 시비를 하고 끝까지 시비를 하고 수백 번, hund백 번 시비했더라도 내가 시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시비하는 게 아니라 시비하는 모양이 뿐인 즉심이야. 그 아는 순간에 그거 당합 끝이야. 그걸 또 내가 시비했네 하면 이게 지금 시비야. 수없이 자기가 모르니까 이번 배웠고 시비하지 말았는데 자기가 모르게 시비하면서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인연 지키는 거야. 물론 사고들이 이제 발동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것부터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시비하지 말아 하니까 시비심도 없애려고 어떻게 되냐. 그걸
그렇게 없어요. 수업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비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그 습을 길러야 돼. 왜냐면 우리는 습에도 버리거든. 습으로 다 말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다 습이에요. 그 수십 년도 쌓아온 습을 하나씩 없앨 수 없지. 그러면 새로운 습을 만들면 지난 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하는 습을 안 하는 습으로 바꾸면 되고, 지금부터 뭐 시비를 했냐 말이야. 그 습부터 시비를 딱 넣으면 취업 듣지 마라. 내가 이랬는지 저랬는지 할 필요 없이. 그래도 들어버리면 되니까. 그건 니는 따라 사라져버리잖아. 사라져버리고. 땡킹이 머물지 않는 마음 팔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위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삶에서 문제는 쥐어짜기 때문입니다. 근데 쥐어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연이 하고 있어. 그렇게 배웠으니 다 하고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인연이 했구나 하고 툭 놔버리면 게임 끝. 아무리 가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때를 아까 그때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선 소신 대신 짧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십시오. 감사합니다.